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10절 먼저 읽어드리죠.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가니라.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2번에 걸쳐서 무려 187일의 잔치를 베풀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80일 동안 전국의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산성, 한국으로 친다면 서울과 같은 그런 큰 성에 사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푼 마지막 날에 왕이 주엉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엉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평소에 별로 그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던 분도 술을 마시면요 자기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요. 술 기운으로 막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던 사람이 남자가 막 술만 마시면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웃지 않던 사람, 말도 별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술만 들어가면은 막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보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취해본 경험이 없어서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술 마셔서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셔본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술 마셨을 때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또 주변에 뭐 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술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셔본 경험이 있으면 그 술 마신 친구들 이제 취하게 되면은 막 은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마시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인생을 패가망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는 아주 두 눈으로 늘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냥 건드려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 가지고 두들겨 패고 제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지금 숱이 많아서 감사하지 여기 빡빡 밀면은 온통 재터리를 던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아이고 어릴 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술 안 마셨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제 동생 남동생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술 마시지 말자.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술 안 마셔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술 한 잔 안 마십니다. 술 마시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더라고요. 짐승.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냥 얌전하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짐승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조용해져가지고 무조건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술 마시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아주 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자기 본능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막 드러났어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 왕비 와스디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황제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왕비로 택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부하들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뭐 황제가 왕비를 뭐 그렇게 자랑하게 했나 해가지고 절제했는데 술을 마셔놓으니까 이제는 술 기운에 그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내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시는 세상 말로 고자잖아, 고자. 그래서 왕비 외에 왕후들 또 후궁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내시지 않습니까? 그 내시가 7명이나 있었으니까 뭐 대단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후에게 가가지고 왕후의 관을 다 왕관 비슷한 왕후의 관을 쓰고 몸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건 술 취해 있는 이 우리 신하들 앞에 와서 한번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시들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제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생겼구나.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시들 7명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와스디 왕후에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하시고 왕후의 관을 쓰시고 지금 이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신하들이 그냥 술에 취해서 지금 그냥 막 즐거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규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남자들이 술잔치 하는 곳에 여자들이 오면 안 된다 하는 법규가 있어요. 왕이니까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 왕비를 과시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만이 앞섰던 겁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왕이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왕이 그 법을 갖다가 어기면서 또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를 무슨 과시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이 그래도 왕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간청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시들이 7명이 들어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후를 모시고 와야 그 많은 지금 전국에서 와 있는 지도자들
그 부하들 신하들 앞에서 왕이 한번 쫙 다시 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왕후를 못 모시고 오니까 이 내시들도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고개 푹 숙이고 오는 거예요. 왕이 왜 그렇게 오냐 물으니까 왕비마마께서 못 오신답니다. 왜 못 오신다는 거냐? 법을 대면서 술잔치에는 여자들이 오지 않는 법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지금 행설수설하고 이거 정신없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여주기 싫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내가 깜빡 잊었구나. 법이 있었지. 그럼 그 법을 지켜야지. 그래 알겠다. 다음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왕비를 모시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술이 취해져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진노하여 그냥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는 불이에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얌전하던 사람도 막 화가 나면은요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잖아요. 매스컴에 맨날 매일같이 보도되는 거 보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어. 자기하고 사귀다가 벌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그냥 또 술 마시고 화가 나가지고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저 낭떠러지 10m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다는 애 둘이나 놔두고 그런데 거기 어떻게 또 그 여자분이 그냥 애들 때문에 죽겠어야 되게 그냥 허리도 부러지고 등뼈도 부러졌는데도 그 살아 올라와가지고서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남편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였다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이 화가 나면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 그냥 사건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나중에 제정신 들면은요 전부 다 후회할 일입니다. 후회할 일.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분노하면서 밑에 있는 자기 신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 내용이 15절이에요. 왕후 와사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 번역에 보면은 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 모아놓고 신하들한테 아니 왕후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묻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묻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신하들은요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법규가 많아도 법규 진짜 중요한 법규는 싹 빼버리고 왕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말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대표적으로 7명 중에 머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왕비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와스디 왕비를 이참에 아예 폐위시켜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머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왕이여 우리 제국의 법규에 남자들의 술잔치에는 여자들을 데려오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왕비가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것이오니 그냥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왕에게 아주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 왕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아예 이참에 폐위시켜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폐위를 시키고 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와세대하고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후에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에 그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 그걸 평생 두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전쟁을 그리스하고 2번이나 하는데 2번 다 패해요. 그리고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술에 취해 가지고 그가 했던 행동들, 이것들이 그의 제국의 운명을 아주 비극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물었을 때에 누구에게 물었느냐 하면은 현자에게 물었다고 했죠. 현자. 자, 현자. 13절에 보시면은 현자들에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현자들에게 물었다고 해서, 현자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현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의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변호사라든지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현자니까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딱 물었을 때 그와 관련된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현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은 왕의 비위를 잘 맞출까? 그래서 왕이 지금 마음이 막 뒤틀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왕의 마음을 좀 어떻게 기분을 좋게끔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 내가 싫더라도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요, 어떤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왕이 범죄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만큼 그런 왕권을,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딱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그 왕국이 다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잘못해서 악령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사무엘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왕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서 지적해 주잖아요. 그와 같이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권력을 잡은 자에게 아부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비위나 잘 맞춰와서 자기 밥이나 먹고 살고 자기 출세나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의 왕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기 비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아하수의 왕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을 때에 만약에 지금 현자같이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정말 나단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상담을 해줘야,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그 고비, 위기를 우리가 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 상담 받은 게 오히려 안 받은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인생을 실패하고 우물가에 물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편 이야기도 하고 예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생의 실패자로 우물에 물 들어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상담을 받고 난 후에는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복음 전도자로서 바뀌는 놀라운 역사는 그것은 예수님의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놀라운 조언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렇게 하고요. 카운셀러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상담을 잘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 상담 정말 그 전문 상담가들 여러분 1시간 상담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 내야 되는 분들 있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상담가들 있죠. 그런 상담가들 만나서 1시간 상담하면 몇십만 원 줘야 돼요. 아무리 못 줘도. 미국에서는요, 보니까 정말 그 상담가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30분 해주고서 50만 원, 지금 돈으로 50만 원 정도 받아요. 굉장해요. 그 상담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담가가 되는 것도 공부도 그 PhD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례들, 상담 사례를 수백 시간을 상담을 해본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런 만나서 상담도 주면서 상담 받을 만한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훨씬 더 뛰어난 특출한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상담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담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가지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친구 이야기를 들어요.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다면 좋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말 듣고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당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지 않으면 여호야김인지 구별 안 될 거예요. 여호야김이 있고 그 아들은 여호야긴이에요. 김과 긴의 차이예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도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 백성들 사이에 약자들에게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이 한가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이 침공에 오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레미야가 불러주면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다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곳곳에 다니면서 읽어주면은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잖아요. 왕이 하라는 대로 백성들이 다 하니까 이제 왕에게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요로를 통해 가지고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한 바룩 서기관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왕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불을 옆에 피워놓고 왕은 딱 앉아가지고 여우디가 읽어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 그 양피지 두루마리를 통해서 읽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는구나.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여호디가 한 2, 3페이지 읽으면은요 그걸 쫙 잘라요. 읽은 거. 그리고 그것을 옆에 하룻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계속 읽어라. 또 읽고서 한 2, 3페이지 되면 또 잘라요. 그것도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야, 계속 읽어.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말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비참하게 끝날 것이고 네 아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 그대로 그는 비참하게 끝나고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지만 통치도 해보지도 못하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만 잡혀가는 거 아니고 왕비도 잡혀가고 아들 딸도 잡혀가고 왕비의 어머니가 잡혀가고 왕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호야김의 아내. 다 포로로 잡혀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상담을 받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나. 그리고 그 대신 예레미야 잡아라. 그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대한 영혼의 상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만 맨날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침에도 듣고 점심 때도 듣고 이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아무리 들어봐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귀만 커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여러분, 우리 애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듣고 싶은 말보다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말들, 내가 기분 좋게 하는 말들 막 들려옵니다. 술집에 가서 여러분들 돈 주면서 술 마시면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술 파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분 좋은 말들 많이 해줄 거예요. 좋은 말들 해줄 거예요. 그것도 뭐 레지라고 합니까? 술 시중 드는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들 한 50만 원 툭 찔러 줘보세요. 좋은 말들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말들 다 해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 기분 좋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 말만 해주는 사람, 밥 한 그릇 사주면 술 한 잔 사주면 내게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어떻게 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아부해가지고 자기 출세하려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 말만 들으면서 지도자들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이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하솔야가 실패한 이 삶의 그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히려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32장 부르겠습니다. 제약에 썩은